11월 11일 수요 강좌 내용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5대 강령의 마지막 시간, 성도의 견인입니다. 첫째 주는 구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주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는 최벌 전사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론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한 5대 강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 은혜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러한 쟁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 은혜까지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이 자연인 인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인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그 어떠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 구원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짐, 구원은 성령의 중생과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짐. 성도의 견인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결탄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해집니다. 또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거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정확한 쟁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초자연적 실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는 행위가 아니라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빛으로 빛나고 선비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성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또한 고민이나 범죄함, 죄 짓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자식은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 죄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죄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을 아직 못 얻었다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초등학생도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의아되지 않았음을 가르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화, 완전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게 변화된, 마치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면 각 사람도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정체성, 신분은 달라졌으나 육신의 죄된 본성을 입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의 견인은 우리 죄인들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며 결코 죄와 영원히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궁극적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 구속사에게 연쇄의 고리, 이 구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론을
우리들 마음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 배교한 자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나 그 교회를 배교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속인 것이지 진정 회심한 성도가 다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힘으로 만약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었다가 배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배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자신들이 들어와서 거짓으로 마치 섬기는 척 했던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없는 그러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어떤 무리나 그 어떠한 사람이 그 보호하심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 견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참 신자는 힘을 얻어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중생과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